제 28장.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네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네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네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온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2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4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쪽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버섯,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위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디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과 안쪽 곧 에봇에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2를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소 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네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새벽 영성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에서 제사를 담당할 제사장 옷을 만드는 규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대제사장으로 아론을 세우고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또 속죄일 등의 절기를 지키는 데 사용할 제사장 의복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 의복은 크게 7개로 분류됩니다. 제사장이 가장 겉옷으로 입는 에봇, 그리고 그 에봇 가슴팍에 다는 흉패, 흉패의 주머니에 넣어 재판할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인 이마에 붙이는 금패, 머리에 쓰는 관, 속옷, 허리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사장의 겉옷이었던 에봇과 에봇 가슴에 다는 흉패를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봇은 양쪽에 멜빵이 달린 겉옷입니다. 멜빵 끝을 양쪽 어깨에 걸어 입는 것이죠. 그 모양새는 집에 있는 앞치마와 가장 비슷하게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봇의 독특한 점은 멜빵에 2개의 보석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8절에서 12절에 걸쳐 에봇의 멜빵에 달 2개의 보석을 어떻게 만들고 왜 그것을 거기에 달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홍옥수라는 빨간 보석 2개에 각각 이스라엘 12명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깁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금태에 물려서 빠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하여 에봇 멜빵에 붙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한 이유를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하반절입니다. 아론이 이렇게 그들의 이름을 자기의 2 어깨에 짊어지고 다니면 내가 나의 백성을 늘 기억하겠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에봇은 가슴에 흉패를 고정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흉패는 약 60cm 정도의 크기의 보석으로 치장된 주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흉패는 판결을 위해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보관합니다. 흉패에는 에봇의 멜빵보다 더 많은 보석이 들어갑니다. 무려 12개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깁니다. 그리고 금태에 물리고 순금 고리를 만들어 단단하게 흉패에 고정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12개의 보석은 성경에 종종 등장하는 보석입니다. 욥기 28장에서는 이 보석들은 최고의 가치를 대변하며 아가서 5장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아름다운 최고의 보석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를 본문 29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입니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에봇과 흉패를 통해 몇 가지의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가장 귀한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셨다. 둘째, 그 보석들이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했다. 셋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파에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보고 기억하신다. 우리는 이 내용만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소유이며 매일매일 기억하고 싶은 존재인 것이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면 언제나 자기가 입고 있는 에봇의 멜빵과 가슴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적힌 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아예 각인하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그 새겨져 있는 이름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것이죠. 또한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금고리와 금사슬로 고정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 표현은 과연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당연하게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에봇과 흉패를 통해 본 말씀은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금사슬과 금고리로 고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새겨진 우리의 이름을 보시고 날마다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른 누가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름을 이미 새기셨습니다. 우리들이 혹시나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금사슬과 금고리로 단단히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새벽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풍성히 경험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공동기도 제목은 다음 세대와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다음 세대가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고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험생들의 이름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권재우, 권준, 김사민, 김성재, 김수민, 김시우, 김희준, 류승철, 박도연, 배준혁, 신현정, 오채원 A, 오채원 B, 이도연, 이예린, 이정민, 전유빈, 정민재, 차재욱, 수험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된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담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켜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예배가 회복됨으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에서 떠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력한 만큼 기대하는 좋은 결과를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수험생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일산 신광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오니 단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잊지 않게 하시옵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듣는 이로 하여금 그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회개가 일어나며 부흥이 역사하도록 주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벽부터 나와 주님께 기도하는 주의 자녀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